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영국의 시인인 존 던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외딴 섬처럼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이 혼자 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아담이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이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시편 68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지 못하도록 외롭게 살지 않도록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외롭게 살지 않도록 공동체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두 개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로 구성된 세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그 곁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는 거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기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친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동생들에게 마리아를 부탁해야 되죠. 마리아와 가족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을 마리아와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9절 말씀을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속은 가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속,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않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기서 외국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그런 대화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죠. 또 나그네는 어떤 자입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입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자녀들이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그네나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한다는 것은 결속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자이크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 개의 조각들을 서로 연결해서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조각으로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조각들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어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힌 담이 헐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막힌 담 그걸 다 헐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야 사랑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자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와가 태어나서 창조되고 아담에게 왔습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처음 보자 그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할 나 자신이다 그런 말이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은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자신이야, 내 본질이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담은 진심으로 하와를 자신처럼 사랑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 간에 이런 고백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신은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내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은 이 당시에 유대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비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게 멸시하고 비난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그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성전이 완성을 향해 나갑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완전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성전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왜 불완전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불완전하지 않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제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그런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혹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지면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완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신학을 할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신학교 한 2학년 때까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신학학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학생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다 불완전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당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인데도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기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혼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였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자들은 다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괘씸한 자들이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불완전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수 동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잡고 함께 나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휴수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갈 때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않았어도 이제부터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사랑교회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